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거죠. 너희는 그 종교적인 취미생활 좀 자제해 이럴 때 좀 모이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인터넷으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통치하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잊어먹는 게 아닌가,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비롯해서 유럽이 이 무신론 사회를 갈 때 그 중간 단계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신론이라 그랬죠. 이신론. 유럽은 기독교 사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문명이 이룬 나라들이 유럽 국가의 서구의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인들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한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진화론자들도 많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래 존재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초월해 계셔. 초월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통치하지 않으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시계공 비유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저 시계를 봐라. 시계공이 그 시계를 아주 정교한 기계로 착착착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계를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계공이 시계 관여해야 안 해요. 제가 여기 시계 하나 차고 있잖아요. 이 시계공이 만들었죠. 이 흔들으면 어떻게 해요? 시계가 지동으로 갑니다. 지가. 이게 만들어놨어. 더 이상 시계공이 관여하지 않아도 시계는 착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마치 시계와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아무 관여하지 않는데 여기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냥 인간들의 어떤 우연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신론 다음에 찾아온 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결국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서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무신론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이신론자들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통치하심을 믿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질문해봐야 돼요. 진짜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다스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막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걸 정말 믿냐 이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시편 91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 날개를 펴서 날개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올 때 그 위험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물을 만나면 하나님 날개로 너희들을 들어서 이곳까지 하나님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진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와 계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치유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했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 시대에 그걸 정말 믿느냐?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믿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죠.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여기가 딱 퍼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확 전염병 퍼지면 어떡하지? 명예가 더럽혀지는데 사람들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불안이죠. 그런 거 누구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때까지 설교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 지금은 보니까. 믿지 않아요. 이신론자나 마찬가지. 영적인 이신론자들.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니까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이 7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터키에 있는 7 교회라 어제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그 교회들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죠.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가할 때입니다. 또 당근도 줘요. 그러나 666의 표를 받고, 그게 666의 표라 그랬죠. 황제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와서 예배하면 666 표를 줘가지고 경제생활에서 돈을 벌게 하고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줘요. 안 하면 박살나, 핍박받아 잡혀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유혹 속에 넘어갔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죠.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7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이까지는 이 바이러스 걸려도 80%가 되는 건강한 사람들은 걸렸는지도 모르고 들어와도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 정도인데 많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 7 교회가 처한 상황이 된다면은 여기 과연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이미 우리 6장에서 5번째인 때일 때에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 악한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뭘 기도해요? 우리 억울한 죽음을 빨리 신원해 달라고. 저 악인들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이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악을 더 이상 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아직도 숨어서 지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성경책 갖고 다 붙잡히면 끌려가서 죽는다 그래요. 우리 태영호 선생이 쓴 그 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실상을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죠. 거기서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런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그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저 악한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셔서 저 김정은과 저 공산주의자들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하시지? 그런 생각만 해요. 네? 시편 96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이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어떤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진 산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은 그런 마을이 없지만은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고 재판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힘 있는 좀 깡패 비슷한 조폭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도 세고 자기 부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 막. 통치자가 없으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힘이 세니까 막 남의 논도 뺏어오고 밭도 뺏어오고 농사지면 쌀도 뺏어오고 왜 그러시냐고 막 때리고 막 남의 부녀자들도 막 붙잡아다 막 성폭행을 하고 그런데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막 불법 천지 악인들이 막 만개로 휘두르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빨리 정부에서 그 재판관이 와가지고 통치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재판에서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땅이 그 마을이고 이 세상이 그 오시는 재판관이 주님이세요. 지금 이 땅에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심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막 쏟아붓고 막 사람들을 심판하고 뭐 하나님 복군이냐? 그럴 때 기독교인데 대답을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복군이 아니라 뭐예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런 재판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그것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막 가슴을 치고 어떤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성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권력자들 권력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들이 지금 좀 힘이 있어서 까불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바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오늘 이제 5번째 대접인데 어디에 쏟아지냐? 사탄의 보호자에 쏟아집니다. 자, 이제까지 첫 번째 대접과 네 번째 대접까지는 첫 번째 대접은 인간의 몸을 치셨어요. 악인들의 몸입니다. 그 몸을 치실 때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치셨어요. 그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자연환경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에 쏟아진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그 사탄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보호자에 쏟아집니다. 11절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짐승의 왕좌니까, 왕좌는 왕이 다스리는 곳,
그 모든 악이 행해지는 그 악의 본산이죠. 본산. 적을 이기려면 결국은 누구를 이겨야 마지막으로 쳐야 돼요. 그 적군의 수장을 쳐야죠. 예?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미 항복했지만 마지막 패전은 언제 이루어져? 히틀러를 잡았을 때. 그죠? 뭐 자살에 따르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승리가. 자, 그래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것을 사탄을 직접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 우두머리, 사탄의 우두머리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로마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 두 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일곱 대접을 언제 이루어지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일곱 대접이 이루어지다가 완전히 다 쏟아부어지는 것은 재림하실 때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재림부터 초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이 대접은 일곱 나팔의 이 마지막 끝부분과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사탄의 대리인들에 대한 심판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거기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12장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옵니다. 용도 7머리가 있어요. 뿔이 10개고 관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권세를 다 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리고 관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한 그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사탄이 성육신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탄이 흉내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흉내를 내고 성육신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이 사탄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죠. 마귀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부여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잖아요. 로마와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황제들. 그 황제들에게 큰 권세, 보좌와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그 황제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보좌는 결국 누구의 보좌예요? 사탄이 로마 황제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 통치하는 사탄의 보좌예요. 사탄의 보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거기다 설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이 핍박하는 이 교회를 박해할 때 사용했던 박해와 미혹,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용하는 그 전형적인 무기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다른 형태지만 정치 권력, 지금 뭐 권력이죠. 권력의 앞장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압력, 언론의 압력, 무신론자들, 특별히 교회를 싫어하고 그랬던 이 땅의 좌파 세력들이 잘 됐다 하고 엄청나게 이 교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 계속 교회 압력을 가해요. 이 돌아오는 주간에도 다 문을 닫겠다고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를 털었는데 로마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보좌를 준 자들이 있죠. 권세를 준 자들. 자,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한 가장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지금도 우리 북한, 우리 민족 안에 자꾸 저 타고 2시간만 가면 북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시간만 가면 저 위에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숨어서 몰래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태영호 씨 책에 보면은 그 어떤 할머니 하나가
50년 이상은 어떻게 해야 카톨릭 할머니 하나가 숨어가지고 혼자 어디 구탱이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5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이 북한에 와가지고 한번 좀 방문해 주면은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좀 자기네 국가 이미지 좋아지지 않겠는가. 로마에 가서 교황청을 데려오려니 당신 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어. 아, 우리 있습니다.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보시오. 가보니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래 찾다 찾은 게 그 할머니래잖아요. 찾다 찾은 게. 그래 그 할머니가 진짜 교황청에 가서 로마 교황을 만났대.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엄청난 방법으로 거기 가게 한 거죠. 그게 지금 실상이에요. 저 중국 삼자교회라고 뭐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 어영교회고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들이죠. 그게 핍박하죠. 박해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활동하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다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죠. 다 자기 자식도 죽여요. 붙잡히면은.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리차드 도킨스처럼 저 영국의 고생물학자인데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다 진화됐다.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주장하면서 그 자기 과학자들끼리 모여갖고 무신론 단체를 만들어서 인터넷 또 책을 막 써내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활동을. 어떤 젊은이가 내 밑에 댓글을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 밑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교수님의 글을 읽고 무신론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무신론 안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저 혼자 안 믿으면 되는데 온 땅에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무신론을 퍼뜨려요. 그 도킨스의 책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번역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엄청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사탄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또 이 진화론자들 이런 무신론 과학자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압력을 가고 우리 사회의 지금 이 좌파들 엄청난 이 정치적인 권력을 붙잡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우리가 하면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막 힘이 더 세지고 악해지고 오랫동안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50년, 6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그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중심부를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셔요. 그래서 1차적으로 1980 몇 년입니까? 88년에 정확히 연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소련을 치셨어요. 고르바초프를 치셔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8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의해서 공산화된 동구권의 폴란드, 헝가리부터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동구권의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을 얻었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를 치시고 일본의 도조 히데요키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치시던 하나님이세요. 최종 대접이 다 쏟아지기 전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악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헤롯이 말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거든. 박해하고. 그러니까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목을 잘라 죽였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 권력자들이.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야고보는 순교하는 게 사명이었고 베드로는 또 나와서 더 사역을 하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 헤롯이 말이죠. 그 다음날 올라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큰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부하느라고 막 왕 만세 만세수를 앞서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치셨다 그랬어요. 배에 충이 생겨가지고 내장이 다 썩어서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거룩한 예배 드릴 때 쓰는 집기들을 가져다가 수천 명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술을 퍼먹었죠. 그걸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재앙을 주시고 그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로 황제의 그 어근에 몇몇 왕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다가 그랬던 왕들이 다 죽었어요. 조금만 통치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지만 그 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최후 심판이 미리 내릴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그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악이 관영했을 때에는 그것을 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불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겠지만,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악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여러분 이 악인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박해받을 때 교회는 항상 그때가 제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평안해요. 평안함 속에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입맞췄어요. 특별히 경제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예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 이필찬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전공해서 박사받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차드 마크함이라고 묵시록, 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 밑에서 박사하고 오신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우리 옛날에 수련회 할 때 한 번 와서 계시록 한 부분 강의하셨죠. 이필찬. 이분은 이것을 사탄에 대한 직접 심판으로 해석을 해요. 직접 심판. 예? 사탄, 그러니까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을 직접 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분은 사탄을 언제 직접 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탄의 대리인들만 치는 게 아니라 직접 사탄 치시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을 직접 치셔. 사탄을 직접 치시고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자들도 다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게 지옥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센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지옥에 악한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 지옥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은 혀를 깨물었다 그랬는데 이를 갈아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깨물음과 이를 감는 같은 행동이에요. 너무나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막 이런 거죠. 그 고통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탄도 심판받고 그 최종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고통, 지옥의 고통,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미리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경각심을 주고 두렵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지옥의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죠. 너무나 끔찍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2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4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서 악을 부리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이를 혀를 깨물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하나님 눈물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들 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너 수고했다. 니네 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오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이때에 너 그때 나와서 기도한 거 내가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눈물을 다 닦아,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에 나와 기도한 눈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닦아주세요. 주님의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세요.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어.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아파 혀를 깨물고 있는데 아픈 것도 없어요. 그 축복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 이미 보장받은 사람의 그 보증으로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죽을 때 육신이 죽으면 나중에 그 육신을 부활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네? 부활시켜서 이 나라 축복에 참여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잡혀서 죽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걸 이렇게 가볍게 중단을 합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생명의 복음을 안타까우니까 붙잡혀 죽더라도 전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죠.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적용이 대부분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늘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고통을 당해야 될 이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주변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증거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족인가 기도되고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다 전도하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막 엄청나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남의 교인들 오세요. 막 관광버스 다 동원해가 다 오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교회 목사는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본전치기야. 그냥 더더군다나 전도 안 하면 그 교회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미를 붙이면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10명을 전도했다라면 한두 명이 남아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이 2, 3년 동안 교회를 잘해서 집사가 되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되려면은 진짜 몇 년이 걸리고 한 명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잘. 왜?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오면은 이미 11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족이 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 일산 뭐 분당 이런 데 막 엄청난 교회들이 수십 개가 생겨났죠. 다 이 강북에서 간 사람들, 강북에 살다 이사 가가지고 다 간 사람들, 강북교회는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 하나님은 전도해야지. 누가 남의 교인 가서 그렇게 해오라 그랬어요. 이사 와서 자동적으로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전도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도 우리가 3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올 연말에. 그 3부로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한 명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도 이 교회에서 못 드려요. 너무 좁아가지고. 한 명이라니까요. 1년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지. 전도해서 교회 커져가지고 목사가 어깨에 힘주고 뭐 헌금 늘어나고. 좀 요새 창피해요. 교회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요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모든 교회에 이게 다 붙었더라고요. 너무 창피해. 한 달 동안 문을 닫아 놓으니까 다음 달 뭘로 쓸 거야? 돈이 없죠. 교인이 와야 헌금을 내는데, 물론 이때까지 인터넷으로 대체한 교회들도 있지만 이 계좌로 이전에 상당수는 아직도 그 교회도 그냥 헌금으로 내죠. 그냥 그렇게 써붙여 놓으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이게 정말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했어요. 저 새끼를 예배 드리는 게 헌금 걷어먹으려고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꼴이 됐어요. 안 오면 헌금 낼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셔서 전도해서 교회가 전도하면 당연히 부흥되는 거지 뭐.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음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잡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늘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보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